이 성경 본문은 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 우리가 같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위임식 때 대제사장으로 위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위임식 때에 그제에 보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지로 드려라. 그리고 2숫 양을 준비해라.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면 2숫 양 중에 하나를 잡아서 제사장들의 귓뿌리에,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들에게 옷에 뿌리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게 이제 어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위임식을 7일 동안 행하라. 일주일 동안 행하라. 생각해 보니까 7일이면 안식일까지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까지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존재를 위하여 거룩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위임식 7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를 제사장들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특이하게 생각되는 것은 37절까지가 그런 말씀인데 특이하게 생각되는 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속죄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 야, 제사장은 당연히 거룩하게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하고 그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분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 권위를 드러내는 그건 당연한데 제단은 인격체가 아닌데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그것을 위해서 드려라.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그들을 위해 또 제단을 위해 속죄하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죄를 드리고 또 그것에 기름을 부어라. 제단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하기를 7일 동안 계속해서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면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되어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의식에서 두 가지를 속죄하며 깨끗하게 하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었죠. 하나님의 중보자인 대제사장뿐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 제물을 바칠 제단 역시 속죄함으로 깨끗하고 속죄함으로써라는 말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지만 속죄한다 이런 말을 굳이 왜 썼을까? 근데 하여튼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특정한 장소가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해져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거룩하게 구별돼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책상일 수도 있고 주님을 만나는 특정한 장소를 구분하여 그곳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우리는 형식 같은 걸 요즘 너무 무시해 버립니다. 네, 그렇죠? 마음만 주 앞에 드리면 되지.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마음은 몸가짐으로부터도 그 마음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보다 한 10살 위 목사님이 한 분, 한국에서 한 목사님 계셨는데, 그 아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때 걔를 봤는데, 한마디로 개차반입니다. 얘는 뭐, 아나무인이고, 동서남북도 모르고, 그냥 지 기분 좋은 대로 해요. 근데, 교회 가가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가정이 처음에는 미국인 교회를 나갔어요. 꽤 여러 달 동안 나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 때, 죄송합니다.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 교회, 미국에서는 뚱뚱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 딱 만나니까 배를 쿡 찌르면서 Hey, why you eat too much? 그러니까 이 사람이 씌우고 있어서 I love to eat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인데 이 아이가 뭐 온 사방을 쑤시고 다니죠. 부모가 얼마나 좀 안타깝게 신경 쓰였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쪼르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보니까 지 또래 어린애들이 전부 다 넥타이에 정장을 하고 구두 신고 갔거든요. 자기가 그거 사내놓으라고. 그래서 그분도 유학생이니까 돈이 있습니까? 하다가 못 견뎌서 사줬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 가서 딱 앉아가지고 잠잠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옷 하나 바꿔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가짐이 몸가짐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가기 귀찮은데 오늘 비가 오는데 눈이 오는데 그냥 이부자리에서 또 일어나면 추우니까 이부자리에서 덮어쓰고 앉아가지고 기도하지. 그리고 덮어쓰고 있다가 그냥 자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를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이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는 장소가 그 회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여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씀하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 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특정한 장소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서 주님 안 만나 그 말은 아니지만은 자기 습관에 나의 재단이 어딘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딘가, 그런 말씀을 지금 오늘 이 38절 이하를 통해 38절 46절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38절 46절에서는 매일 드리는 번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매일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일 1년 된 숫 송아지, 들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근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만 달랑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찌은 기름 4분의 1 흰,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여 그 양과 함께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 딱 지목해서 품목을 정하시고 양도 정해주셔서 이것을 그 양과 함께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구체로 말씀하시고 또 저녁에도 다른 1마리 양도 아침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화제로 삼아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제로 삼고 하는 그런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죠. 4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대로 너희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그런 방식으로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바로 그 장소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3중, 4중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4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뭘 반복했느냐?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약속을 하시죠. 43절, 44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당이 제단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회막을 교회로 생각한다면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빈도수가 잦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왔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하게 벌어지게 되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44절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곳에 그들의 리더들도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세워주신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 제가 그게 제 영의 양식인 것 같아요.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면 맥이 자꾸 빠지죠. 그러니까 리더들도 교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리더들도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다. 이제 뭘 하자 그러는데 안 모여. 그럼 맥 빠지죠. 네. 우리 청년들 오늘 제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청년들 내가 오늘 우리가 밥을 살 테니 어디 가자. 대둔산 쪽으로 가자. 그랬더니 그제 오후까지 달랑 5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아주 분명하게 처음부터 13명은 불참 그랬더라고요. 투표를 했더니. 제가 속이 좀 상했었어요. 아니, 교회에서 청년들이 뭘 하자 그럴 때 이렇게 그날 자기의 선약이 있거나 자기가 계획한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하는가. 그래서 집어쳐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다가. 네. 토요일 날 오후에 만나고 난 뒤에 우리 청년들 모고 나니까 5명이 더 늘어났더라고. 그러니까 10명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집어칠까 그러던 마음을 이제 가라앉혔죠. 그러니까 함께 세워지고 함께 무너져요. 그러니까 뭘 하자 그랬으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고 물론 100%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특별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이것저것 핑계대고 빠지면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리더인 내가 그런데 청년들 자신들은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2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릴 것이다. 이거는요,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시내산에서 언약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건 시내산에서 한 번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40년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회막과 성막과 성전에서 주님을 계속 예배하며 만나는 그 일을 통해서 대대손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뒤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확인되어질 때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45절 그렇고요.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이어서 지금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음에 두셨던 것은 이 오늘 이들과 맺은 약속이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위임식을 하게 하셨고 또 위임식 후에도 매일 두 양을 아침 저녁으로 잡아서 드리게 하시는 일을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단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잘 아시죠?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다음에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영혼을 아닙니다. 너희들의 몸을 삶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현장과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산제물이란 말이 사실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네모가 난 원, 뿔 달린 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왜? 산 하면 living, 살아있다. 제물 하면 sacrifice는 희생 제물을 얘기합니다.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걸 희생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죽은 제사,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삶 자체가 주님께 받으심적한 그런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산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거하시겠고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주님의 3중 4중적인 약속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으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우리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복잡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번제를 드리는 방식이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에 귀중한 교훈이 되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주 앞에 제물을 드리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